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들,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들을 살펴보았고, 또 지난주까지 감리교회에 있는 교리들을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크게 시간별로 나누면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말라기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신구약 보통 중간기라고 하는데 400년간의 중간기, 이때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된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없거든요. 대신에 주변 나라 환경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메시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대망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깊어져 갔지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주변으로 나라들로, 다른 나라들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생애기, 성경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 한 48년 정도까지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시기가 있는데, 주 62년경까지 이때 바울이 4번 정도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로 교회들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후반기는 주 96년 정도까지인데요, 바울보다 더 오래 살았던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단들 경계하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교회가 생겨나면서 그 안에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4개의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좀 할 건데, 이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했다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이 이 4개의 복음서 안에 다 들어있진 않아요. 특히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죠. 성전에서 한번 혼자 떨어져 있었던 이야기 말고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구분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를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의 삶을 공생애라고 그 이후에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사생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하게 살았던 개인적인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은 거의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초점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공생의 기간 한 3년 반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복음서마다 다른데 탄생, 또 살아갔던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야기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지요. 각각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데, 담고 있는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또 강조하고 있는 점도 좀 달라요. 그 이유는 누가 이 글을 읽을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초점도 좀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많이 달라요.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좀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세 개의 공관복음서와 하나의 요한복음서, 그래서 복음서를 좀 나누기도 하죠. 공관복음서는 기록된 시기도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공관복음서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한 80% 정도 같이 담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에 담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떠나고 마지막에 요한만 남았대요. 근데 요한만 남았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기록된 거 말고도 예수님에 대한 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복음서를 잘 보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보충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31절에 보면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4개나 뭐 비슷한 거 3개에다가 좀 다른 관점 하나를 왜 다 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지요. 좀 살펴보겠지만 4개의 복음서는 각 관점들이 다 달라요.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관점들이 다르고, 그리고 읽는 그 독자들의 이 상황에 따라서 그 글체도, 문체도 좀 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넓게 알 수 있도록 4개의 복음서가 성경 안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공관복음서의 이야기를 좀 하면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르침도 있는데 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초점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과 만나가지고 1대1로 대화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수를 세보면 한 27번 정도 개인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그런 가르침,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한 번 나와요. 한 번씩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13장 1절에 3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대략 3년 정도로 보는 거죠. 뭐 또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는 이제 3년 반 정도로 보는데 한 3번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지 요한복음에 비하면 3번이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이제 3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심 사역, 그 장소로 보면 공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공관복음에는 비유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비유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공관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다든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7개 정도로만,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의 기적 7개 정도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가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복음서별로 좀 본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말 그대로 마태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마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글을 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아주 강한 도덕적 신념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 가운데 구약의 예언자가,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갈 그런 힘이 있는 왕으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족보,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데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글을 쓸 때, 같은 이야기를 쓸 때 압축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덧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그래서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로마, 특히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도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내용으로 많이 쓰냐면, 고난에 맞서서 굳세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의 어떤 다른 이제 사역들,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 실제로 예수님이 움직여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좀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거, 또 감정을 드러냈던 거, 화도 내시고 또 기뻐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피곤한 가운데도 가서 치료해 주시던 그런 모습들, 또한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낮은 자리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계속 외부에 그런 어려움들이, 압박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그렇게 오시면 우리의 이런 고통들, 고난들, 핍박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그 의사였었죠. 그래서 바울 헬라인이었고 의사였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달리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왕의 족보를 쭉 이어가지만,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그런 그 혈통을 이어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족보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배려한 거지요.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서양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과학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우주과학자가 쓴 건데, 그 내용들을 보면 과학이 계속 발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론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 말들을 볼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글 검색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던 내용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하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왕, 뭐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당대에 좀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헬라 지성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읽어야 되니까 조금 학문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길고 어려운 문장들이 누가복음에는 좀 많이 나오기도 하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합친 것보다도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보다 나중에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데 공관복음의 이제 중복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의 이제 그 핵심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중에 예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하든지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양의 문이다, 또 길과 진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개의 복음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했는데 4개의 복음서가 각기 좀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또 독자도 다르게 생각했지만 하나 공통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 열어주셨다. 그 길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의 예언 성취, 메시아 곧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섬기고 하는 그런 고난받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했을 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그냥 그 고유명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것이 다 들어있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격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통 이야기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던 그 삶,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지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사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를 읽을 때,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사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했다가도 돌아서서 지나고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질책하거나 또 정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 더 해보자라고 그렇게 아마 격려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죠.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삶, 또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인 꿈이 있는 미래교회, 또 우리 모두가 그 복음서에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